오늘 본문을 가지고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세 가지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저희 딸이 코로나에 걸려서 저희가 이 옆에 사무실 옆에 방에서 우리 네 식구가 지금 지내고 있는데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샤론이도 본인이 자기 혼자 이렇게 격리하면서 그 시간이 자기에게 되게 유익할 거라고 생각이 되고, 저희도 이렇게 또 떨어져서 있으면서 지내면서 그냥 다 유익하고 다 감사한 것 같아요. 아마 이 코로나 확진 걸리신 분들도 되게 마음이 불안하고 좀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익하게 하신다. 그것을 확실하게 믿고 그냥 잘 이겨나가시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신앙생활을 좀 하신 분들이라면 너무 익히 잘 아는 말씀입니다.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는데, 지금 저기 천정이 뚫려 있고 중풍병자를 밑으로 내리는 그런 그림이죠. 저거를 제임스 티소라는 프랑스의 사실주의 화가 그리고 판화가가 그린 그림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상상해서 아마 이렇게 했을 것이다 생각하고 천정에 구멍을 뚫고 환자를 예수님 앞으로 이렇게 내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어찌됐든 간에 저렇게 천정을 뚫고 예수님 앞에 저 중풍병자를 내림으로 중풍병자에게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내 침상을 가지고 가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도 받고 육신도 치유되는 그런 역사를 이 사람이 보고 자기도 놀라고 주변의 사람들도 놀라고, 그 결국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저는 친구인지 친척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편의상 친구라고 하겠습니다. 친구들이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려가기로 하고 왔는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어요. 아이디어인지 모르겠는데 우리 천정으로 가자, 지붕으로 가자 하고 지붕을 뜯어서 이 병자를 예수님 앞에 내리게 됨으로 역사가 일어난 사건인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역사가 도대체 뭐냐? 주님의 역사가 뭐냐? 먼저 그거부터 한번 살피면 좋겠는데 세 가지. 첫 번째는 전인적인 구원이에요. 전인적인 구원.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 세 번째는 솔리데오 글로리아,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께만 영광. 전인적인 구원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이렇습니다. 보통 이제 국어 사전에서는 전인적이라고 이야기하면 지, 정, 의리를 가진 인격적인 존재, 인간, 이거를 전인적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성경에서 전인적이라는 말은 지정의를 포함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가 구원받는 것, 그것을 전인적인 구원이라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중풍병자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의 영혼의 죄사함의 은총이 그에게 임했고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었고, 그래서 영혼도 치유되고 육신도 치유되고, 그래서 전인적인 구원이 그에게 일어났다고 얘기해요. 가끔가다 이제 오해하는 분들이 있는데, 구원은 죽어서 천국 가는 것이다. 맞죠? 맞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그럼 이 땅에 우리가 살 동안은요?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가르치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 땅에 우리가 고난 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열심히 참고 가난하게 살아도 그렇게 있다가 천국 가면 돼. 그래서 그때까지 참고 견디는 거야. 그럼 이 땅에서의 삶은요? 성경은 절대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이유가 없죠.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실 이유가 없죠.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필요한 것을 주님이 공급해 주실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냥 살다가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하다가 그냥 영원히 천국 가면 되는 건데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아요. 성경의 전인적인 구원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필요한 필요도 공급해 주시고 육신의 병도 치유해 주시고 그래서 이 육신의 환난과 어려움과 구렁텅이와 같은 그런 삶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구원, 육신의 구원과 영혼의 구원을 합쳐서 전인적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중풍병자의 이 사건은 전인적인 구원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인데 24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너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하셨어요. 당시의 랍비들, 오늘 여기 누가 있었냐면 율법 교사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이 뭘 가르쳤냐 하면요, 육신의 질병은 죄 때문이다. 그것이 오랜 랍비의 전통이에요. 가르침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신의 질병은 치유할 수 없다고 확실히 믿었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당연히 그 가르침을 받았던 유대인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영혼의 죄가 해결되지 않으면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뇌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다음에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이 땅의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걸 보여주겠어. 그리고 내 침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그래서 육신의 질병이 치유된 것을 통해서 그럼 뭐가 해결됐어요? 영혼의 죄가 해결되는 것을 그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주는 거예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고 육신의 질병을 해결한 유일한 분이 누구냐? 메시아예요. 이 땅에 인간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그들에게 증명해 보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역사는 전인적인 구원을 이루시는 역사고 오늘날도 이 역사는 동일하게 일어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주님의 역사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에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우리 20절 한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너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 사람에게 내 죄상을 받았느니라 하고 혜택은 누가 보느냐? 중풍병자가 본 거죠. 누가 예수님께 데려가기 위해서 애를 썼습니까? 이 사람들이에요. 중풍병자는 사실은 기도의 혜택만 확실하게 누린 사람이죠. 그 중보기도, 우리가 도고의 기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 기도의 혜택을 누군가 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의 기도하시는 것을 보시고 그 기도를 그에게 임하게 하고 그 기도 혜택을 보게 하시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말 엄청 안 듣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도 기도하잖아요. 그 왜 기도하겠어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포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군가의 아픔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왜 기도해요? 주님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분명한 말씀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또 가족을 위해서,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기도는 기도의 원칙 또는 기도의 원리, 기도의 교리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세 가지예요. 첫째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둘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셋째,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아멘을 안 합니까?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져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기도의 정의예요. 기도는 내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훨씬 완벽하고, 훨씬이 아니라 완전히 완벽하고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님의 역사 속에 뭐가 있느냐? 기도 응답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주님의 역사 세 번째는 뭐가 있느냐? 25절 보시면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뭐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중풍병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다음에 26절 보세요. 모든 사람이 놀라 뭐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기도의 응답의 혜택을 받았던 사람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함께 목격했던 데리고 왔던 친구들과 사람들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말씀해요. 우리의 창조 목적도 그렇고 이 땅에 우리가 존재하는 목적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물어보면 어떤 삶을 살고 싶으세요? 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고 싶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사는지 잘 모르겠어요. 어찌됐든 간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주님의 역사의 한가운데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들의 개인의 구제, 선행, 예배, 사업, 또 우리들의 삶, 이것이 결국 종착역이 어디가 되어야 되느냐?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한다 이 말씀입니다. 자, 주님의 역사 세 가지 살펴봤는데, 첫째는 전인적인 구원이고, 두 번째는 기도의 응답이고, 세 번째는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자, 이러한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세 가지 신앙, 그걸 말씀드리려고 지금 서론이 엄청 길었는데요. 전인적인 구원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아요.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리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정말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다면 이것을 이루기 위한 세 가지 신앙이 필요하다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자, 17절 한번 볼까요? 17절.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와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자, 보시면 여기 율법 교사들 이렇게 나와 있죠. 21절 보시면 21절 보세요. 쭉 내려가셔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그러니까 율법 교사들은 서기관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 교사들과 서기관들을 이렇게 상호 보완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당시에 권력을 가졌던 자들이 거기에 딱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 난관이 여기서 부닥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역사가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딱 가는데 누가 거기에 쫙 포진하고 앉아 있느냐? 종교 지도자적 권력의 실세들이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지 아세요? 이 사람들한테 찍히면 출교당해요. 출교당해요. 그게 어디서 나오냐 하면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이렇게 눈이 먼 소경된 사람이 주님의 각별하신 은총과 역사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그래서 씻어서 눈을 보게 됐어요. 그 다음이 문제예요. 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이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소경이 눈을 뜬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로 막 사람들이 막 박수치는 걸 도저히 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부모를 불렀어요. 부모라고 해. 그 진짜 저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이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렇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날 때부터 소경이 어떻게 눈을 뜰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부모가 뭐라 하는지 아세요? 모르겠다고. 저가 성인이 되었으니 걔한테 물어보라고. 왜 그렇게 물어봤다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한번 찾아볼까요? 요한복음 9장 22절, 23절.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그 다음에 같이 볼까요?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로라. 눈앞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아들이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부모가
더 무서워했던 것은 유대인들의 출교예요. 출교는 완전히 사회 속에서 왕따 당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그들을 인정해 주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아들의 눈을 뜬 기쁨보다 이것이 더 두려워했던 당시의 형편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의 배경도 그런 권세를 가진, 출교를 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 딱 포진하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일단 주춤했을 거라고 저는 봐요. 주춤했을 수도 있죠. 쫙 포진해 있는 거죠. 찍히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런데 첫 번째, 그러므로 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첫 번째 신앙은 극복하는 신앙인데, 사람 때문에를 극복하는 신앙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람 때문에를 극복하는 신앙. 그러니까 이러한 사람 때문에, 권력이 있는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포기하면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요. 권력 있고 파워 있고 힘이 있는 사람 두려워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일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저 바리새인들이 왜 저기 있어? 저 사람이 왜 저기 있어? 안 되는데? 그리고 포기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이럴 수도 있죠. 저 사람, 안 가. 이럴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너무 안타깝죠. 안타깝지만 그리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죠. 오늘날로 따지면 이럴 수 있는 거죠. 진짜 저 교회 교회 안 가. 이럴 수 있는 거예요. 주님 만나러 가는 것이 사실은 목적이고,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사실은 그의 방향에 딱 목적이 되는 것인데, 목표가 되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람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주님 앞에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겠다는 거죠. 요즘에도 나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이제 기드온 이야기 살펴보면서요, 무슨 이야기를 나눴냐면, 기드온이라는 엄청난 대사사가 딱 죽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곧바로 전향해 버렸어요. 뭘로 전향했냐면 여호와 하나님 신앙에서 곧바로 바알을 숭배하는 신앙으로 확 바뀌어 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게 성경을 계속 여러 번 보다 보니까 드러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마 그 중에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이 그 영향을 받았을 거라는 생각이에요. 기드온 때문에 바알에게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드온이 하나님의 사사로 세움을 받아서 훌륭한 일을 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방의 왕들처럼 뭘 누렸느냐? 권세를 누리고 호의호식하고 많은 아내를 거느리고 살았어요. 그래서 여기도 첩을 두고 막 이렇게 하고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가 저렇게 하면 무슨 이렇게 감동이 있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까요? 나 저렇게 하면 나는 하나님 안 믿어. 이렇게 되는 거와 똑같은 거죠. 오늘날도 이제 교회 목사님들 이야기할 때에 그런 이야기 해요. 목사님들이 너무 잘 먹고 잘 사는 목사님들이 있으니까 호의호식하고 좋은 차 타고 다니고 막 이런 분 보니까, 나는 그 사람 때문에 하나님 안 믿어. 교회 안 가. 이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절대 놓지 말아야 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내 믿음, 내 신앙 내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안 가는 것, 결국엔 누구 손해요? 그 사람 손해요? 내 손해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교회 안 가, 나 하나님 안 믿어, 이건 도대체 누구에게 그 엄청난 영향이 오는지 아세요? 바로 나에게 오는 거예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저한테 실망하셔도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을 포기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누가 나 저 목사 때문에, 여러분 여기 아마 많은 상당수의 분들이 우리 신앙생활하면서 많은 목사님들 또 많은 목회자들에게 아마 상처받은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그건 뭐 어쩔 수가 없어요, 현실에. 그분들 때문에 여러분 신앙 포기하시겠어요?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착 질비하게 있다고, 그리고 나에게 막 해코지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걸 포기하면 주님의 역사를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삶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 대다수의 사실 목회자들은요, 제가 아까
신문을 갖고 온다는 게 또 잊어버렸는데, 그 지난 2월 22일자 기독신문, 우리 장로교 합동 측에서 나온 그 기독신문에 이렇게 보면 89.5%의 수치가 뭐냐 하면 50명 이하, 출석교인 50명 이하의 개척교회 목사님들의 실태를 조사를 했는데 89.5%가 이중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중직을 가진 이유가 뭐냐? 교회에서 사례가 제대로 나오지 않으니까요. 근데 목사들 보시면 금요일 날도 말씀드렸지만 보통 일반대 4년이에요. 또는 신학대 4년, MDiv 3년, 신학대학원 3년. 그리고 한국 사람들이 워낙 박사를 좋아하니까 박사까지 하면 보통 다 10년이에요, 10년. 그리고 나서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게 사실 목사들이에요. 그런 목사님들이 되게 많아요. 거의 제가 볼 땐 7, 80% 이상이 그런 목사님들일걸요. 그런데도 이제 소수의 목사님들로 인해서 모든 목사들이 이렇게 매도당하는 게 저는 사실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그러지 않아요. 다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다 호의호식하고 잘 살고 뭐 벤틀리 타고 다닙니까? 절대 그러지 않아요. 예전에 어느 목사님이 저기 장로교 신학대학 가가지고 목회 잘하면 나처럼 벤틀리 타고 다녀 뭐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요걸 바가지로 드신 목사님이 한 분 계신데요. 참 정말 그러니까요. 근데 또 그걸 보고 또 아멘 하고 또 그런 거를 막 또 좋아하는 또 학생들도 있어요. 참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요. 이런 사람들 때문에 내 신앙을 포기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 없습니다. 그걸 포기하면 주님의 역사를 절대 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역사는 뭡니까? 전인적인 구원, 기도의 응답. 그 다음 뭐예요? 아멘. 그러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우리는 더 이상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사람 때문에 포기하는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사람 때문에 극복하는 신앙, 그것이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는 첫 번째 신앙이에요. 두 번째는요, 19절이에요. 19절. 5장 19절 말씀 보면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여기 보면 때문에 하나 나오죠. 무리 때문에. 이건 사람 때문이 아니고 환경 때문에요. 그래서 두 번째는 환경 때문에를 극복하는 신앙이에요. 딱 가니까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인 거죠. 그래서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무리 때문에, 환경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문제에 부닥치게 된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야, 사람이 너무 많아. 정말 미안한데 이 방법이 없어. 예수님 꼭 너 만나게 해주려고 그랬는데 우리 진짜 노력한 거 알지? 여기까지 들고 오느라 진짜 고생했는데 아무래도 안 되겠다. 다음에 기회를 보자. 하고 돌아가면 주님의 역사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겠죠. 그런데 이 환경을 보면 안 돼요. 그러면 포기하고 싶어요. 그리고 막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그냥 거기서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의 목적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그것에 자신들의 목적이 있었고 자신들의 방향이 있었고 목표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지붕으로 가게 된 거예요. 자,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고 환경의 문제는 모든 사람에게 닥쳐진 거예요. 똑같은 환경을 접하게 되는 거예요. 누구는 여기서 포기하고 누구는 더 나가서 주님의 역사를 보고. 환경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뭔지 아세요? 시선과 목적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시선과 목적을 예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예수님하고 이렇게 제자들이 풍랑을 이렇게 맞는 사건이 있습니다. 예수님하고 이렇게 가는데,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하다가 안 되니까 예수님한테 속된 말로 예수님, 우리 죽게 생겼는데 거기서 자빠져 주무시고 계시면 어떡해요?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람과 바다를 잠재우는 사건이 나오는데요. 그게 마가복음 4장 37절 한번 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다음이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자, 죽게 됐다는 저런 이야기가 왜 나왔을까요? 막 광풍을 이거 보니까 죽게 된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물에 빠져 돌아가시겠어요? 거기서 주무시고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여기 계시잖아요.
그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물에 빠져 죽으셨더라.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자기들이 믿고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여기 계심에도 불구하고 안절부절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신앙생활 한다고 하고 하나님 믿는다고 하고 예수님 모시고 산다고 하는데 난리도 아니에요. 막 이걸 보면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죽게 된 걸 돌보지 않습니까? 막 이런 기도가 얼마나 우리의 기도 제목 속에 많은지 몰라요. 주님을 신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자, 예수님이 왜 거기서 그냥 잠을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제자들은 막 어쩔 줄 모르는데 그 별거 아닌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은 언제든지 그걸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고 그것 때문에 죽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광풍이나 문제가 있을 때 주님이 마치 가만히 계시고 왜 죽게 된 걸 안 돌아보십니까? 우리에게 유익하기 때문에 그렇고 결국에는 그것이 별거 아닌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한 가지만 더 볼게요. 출애굽기 15장 22절 25절 보면 홍해를 가르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는 참 이 말씀을 보면 되게 많은 도전을 받는데요. 수로 광야에 가지고 홍해를 거르고 왔는데 물이 없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사람들이 불평을 한 거죠.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며 그들이 나와서 수로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그 다음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 못하겠으므로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24절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며 그 다음에 솔루션 나와요. 모세가 누구께?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자, 백성은 환경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모세는 뭐 했어요? 하나님께 갔어요. 시선을 하나님께 돌리고 문제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제가 그 코피가 작년에 터졌을 때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이게 막 수도꼭지처럼 계속 나니까 이렇게 막았단 말이에요. 막으니까 이 코피가 역류를 하니까 이게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계속 입을 벌리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게 막 나오니까. 또 삼키지 말란 얘기를 또 들어가지고 인터넷 또 그 코피 터지는 중에도 막 검색해 보니까 삼키지 말란 얘기가 있어가지고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이런 경험은 없으니까 이걸 어떻게 하지? 아내가 옆에 자고 있는데 막 깨우고 싶은 거예요. 여보 어떡하지? 응수리 가야 되나? 전화할까? 야 이거 누구한테 전화할까? 우리 그 아는 의사한테 전화할까? 막 혼자 막 온 생각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왜냐하면 피가 계속 나니까 이렇게 막아도 그럴 때 제가 사실은 이 아까 예수님의 풍랑 사건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있었거든요. 이럴 때 예수님이 배에서 주무셨잖아요. 내가 주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문제가 하나 발생했잖아요. 일단은 탈바닥에 무릎을 일단 꿇었어요. 그리고 일단은 코를 막고 피를 흘리면서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런 지금 상황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도와주십시오. 지혜가 없어서 이걸 지금 응급실에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고 이제 탁 하고 하나님께 저의 시선을 딱 집중하는 순간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코피가 멈췄을까요? 안 멈췄어요. 코피는 안 멈췄는데 갑자기 제 머릿속에 터널 생각이 나는 거예요. 누군가 얘기했던 것 같아요. 터널에 끝이 있다고. 아, 코피는 멈추겠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멈추고 난 다음에 일을 해결하면 좋겠구나. 근데 한 45분 정도 흘렸거든요, 제가. 그리고 나서 마음에 평안이 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 앞에서 그랬으면 막 안에 끼고 여보 나 막 피봐 막 이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우리가 어떤 문제나 환경 앞에서는요, 막 좌절부절, 안절부절, 뭐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을 바라보세요. 여러분 지금 닥치는 어떤 환경적인 문제가 있는지 모르지만 시선을 주님께 드리세요. 그러면 거기에 솔루션이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는 뭡니까? 환경 때문에를 극복하는 신앙이에요. 주님의 역사를 보려면 환경 때문에 반드시 극복해야 되는데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느냐? 시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19절. 5장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자, 누구의 아이디어인지 모르지만 제3의 길을 선택했어요. 아직까지 사람들이 해보지 않은 일이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대안을 찾는 신앙이라 그래요. 대안을 찾는 신앙이요. 기존의 방법으로 안 돼서 다른 길을 모색하는 것, 대안을 찾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스탑할 수 있고 멈출 수 있고 되돌아갈 수 있고 포기할 수 있는 이러한 환경이 누구에게나 주어지지만 우리에게는 하나 더 있어요. 뭐예요? 대안을 찾는 거예요. 대안을 찾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말씀 보면서 저는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이건 과거부터 제가 이 말씀 생각하면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시는 메시지라고 느꼈는데요. 제가 처음에 그 우리 교회 와가지고 환경이 좋지 못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11층이에요. 뭘 할 수가 있지? 그리고 밖에서 잘 보이지를 않아요. 이거 어떡하지? 이걸 어떻게 알리지? 아이디어가 없어요. 머리가 나빠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과거의 경험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요. 과거의 경험은 완전히 다른 환경에서 목회를 했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하남에 여러분 지나오다 보셨죠? 이미 알고 계시죠? 코너마다 얼마나 잘 지어진 교회들이 많은데요. 시스템 너무 잘 돼 있죠. 여기까지 올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교회 왜 와야 되겠어요, 여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의기소침해지는 차에 엘리베이터를 딱 탔는데 지금도 그 남녀의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그 두 남녀가 연인인지 부부인지 이렇게 탔는데 갑자기 뭐 어디를 찾더니 이렇게 안내판이 있잖아요, 엘리베이터에. 어머, 여기 좀 봐. 교회가 엄청 많아. 12층에도 교회가 있고, 어머, 11층에도 교회 있네? 그 제가 여기 뒤에 있다가, 제가 11층 목사잖아요. 갑자기, 네, 보통 이제 제가 약간 이렇게 하는 게 있지만, 그날은 막 완전히 위축이 돼가지고요. 저 9층에도 교회, 여기 교회가 왜 이렇게 많아?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11층에 내려가지고 이렇게 여기 와가지고 바로 이 자리에서 기도를 하는데, 답답한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지? 제 마음이 막 위축이 되고 이런 부분에서 어떻게 해결하지? 생각하다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하나님, 나는 뭐 지혜도 없고 이건 뭐 11층의 교회 목사 이거 어떡하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했어요. 대안을 생각했어요. 도대체 대안이 뭘까? 일단 한 가지부터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위층의 목사님 찾아갔고요. 9층의 목사님 찾아갔고요. 그 다음에 강냉이 기억나세요? 강냉이 들고 다 쫓아다녔어요. 그리고 11층에 온 목사라고 다 인사하고 다녔어요. 그냥 들고 들어가고 사람들이 왜 왔냐고 그러니까 제가 그냥 11층의 목사입니다 하고 새로운 목사입니다 하고 인사 꼬박 하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제가 그래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미국에서 유학하고 신학 공부 제대로 하고 유명한 목사님 밑에서 오랫동안 배우고 박사학위도 있고 담임 목회도 해보고 신학생도 가르쳐보고 큰 교회 갈 수 있는데 여기 왔고 그 사람들이 알 게 뭐예요? 아무런 것도 그분들에게는 어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저는 11층에 작은 개척교회 상가 목사예요. 그래서 제 정체성이 그게. 과거에 많이 배운 거?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저는 11층에 개척교회 한 목사일 뿐이에요.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지금도 그게 제 정체성이에요. 그걸 딱 받아들이고 어떻게 했느냐? 강냉이 들고 찾아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진짜 대단한 교회 뭐냐면 아직도 얘기하지만 12층 상가교회 목사님이 11층 교회 와갖고 설교한 거는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최초일걸요? 최초예요. 상가교회끼리 교류하지 않아요. 12층 교회 목사님이 오신 것도 대단하고 우리가 초청한 것도 대단하고 여러분들이 설교 듣고 아멘한 것도 대단한 거예요.
상가교회가 서로 인사하고 지내는 거 쉽지 않아요. 앞에 가서 다 인사하고 다니고, 그래서 우리 다 인사하고 지금은 아는 사람이 많아져서 참 감사한데요. 어찌됐든 간에 이제 그랬어요. 코로나 발발했어요.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전도 우리 그래도 집사님 권사님하고 노방전도 하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하고 이렇게 나눠줬는데 이제는 전도도 못 하잖아요. 그럼 가만히 있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대안을 찾아야죠. 그래서 생각하는 게 엘리베이터에 손소독제 갖다 놓은 거예요. 그리고 생각한 게 엘리베이터에 마스크 붙인 거예요. 지금은 이제 일회용 마스크가 인기가 점점 없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느낌상. 그래도 다 떼가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항상 좀 높이 붙이지 말고 여기다 붙이세요 한 게, 자, 여기도 붙여보고 여기도 붙여보고 다 붙여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붙이는 게 좋구나. 그 다음에 너무 많이 막 여기저기 붙이지 말라고 하니까 그 왜 그런지 아세요? 너무 해퍼 보여요. 이게 선물 같지가 않아요. 그래서 막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뭐 그런 걸 가지고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다 해보니까 뭔가 우리가 줄 때 생각하고 하는 거죠. 또요. 이번에 저희가 싸게 KF94 마스크, 제가 일부러 그걸 쓰고 나온 거예요. 여러분 보여드리려고. KF94 마스크인데요. 싸게 주문해 샀어요. 제가 여기도 붙여보고, 제가 일부러 한번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기도 붙여보고, 여기도 붙여보고, 여기도 붙여보고, 여기도 붙여보고. 그래서 다 붙여보는 거죠. 대안을 찾는 거죠. 어떻게 하는 것이, 제가 이분들한테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뭔지 아세요? 우성미사타워 11층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는 미사 목민교회가 아니고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거예요. 이걸 한 번이라도 보게 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보니까 저의 결론은 맨 위에요. 보기는 별로죠. 가운데가 제일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세요. 이게 보이질 않는데, 이렇게 잡을 때 여기를 뜯잖아요. 보이질 않는 거예요. 여기를 보면 뜯을 때 여기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 생각할 때도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걸 여러분들한테 꼭 얘기해 드리고 싶었어. 대안을 정말 막 계속 찾는 거예요. 뭘 하나 하더라도. 그러니까요. 우리가 뭔가를 하더라도 코로나 때문에 막히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마 제가 아무것도 안 했으면 우리 서로 막 쳐다보면서 엄청 힘들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개척교회들이 뭘 하냐 하면 노회에서 나오는 후원금, 큰 교회에서 주는 후원금, 이런 거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거 안 들어오면요, 이번에 우리 뭐 월세 내기가 어려워요, 막 이런 소리 하고 있지 않겠어요? 근데 우리는 다른 거 생각한 거죠. 우리보다 어려운 교회 돕자부터 한 거죠. 우리는 재정이 별로 없지만 일단 우리 교회보다 더 어려운 교회 돕자 하고 대안을 생각한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고 하나님의 교회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요. 그러니까 그것을 실천하는 거죠. 우리 교회가 왜 작은 교회고 개척교회고 상가교회지만 다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주보 맨 앞에 보면 우리 교회 존재 목적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 존재한다. 맞죠? 다 모든 교회가 그래요. 우리는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존재한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다른 거 하나 있어요. 뭔지 아세요? 우리는 이거를 실천해요. 이거를 행동으로 옮겨요. 돈이 있거나 없거나 옮겨요. 이번에 제가 편목과정 하면서 그 말씀만 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편목과정 하면서 목사님들이 계속 이게 저희가 단톡방을 만들었는데 막 수십 명의 목사님들이 막 글을 올리는데, 개척교회하고 이렇게 목회를 하는데 편목과정에 돈이 너무 많이 든다는 거예요. 저는 마침 우리 교회에서 그 교육비도 대주시고 해가지고 그나마 괜찮지만, 이 분들은 그 교육비 자기가 다 내야 되죠. 그리고 밥값, 책도 또 다 사라 그래요. 또 책 다 사야 되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그리고 또 정신감정 받으라는 거예요. 그 광주에는 정신감정 받는데 14만 5천 원이래요. 서울은 9만 원, 또 저기는 또 13만 원. 뭐 다 달라요. 그 막 그런 얘기하고. 그리고 또 원서 전형료, 말도 안 되네. 원서 전형료 10만 원이래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10만 원, 뭐 15만 원, 뭐
책값 뭐 이렇게 하려니까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힘들다는 이야기가 왔어요. 제가 또 그런 얘기 듣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단톡에 올렸어요. 혹 만약에 정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원서 전용료나 정신감정비는 저희 선교회에서 후원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청하십시오 했어요. 그러니까 연락이 막 왔겠죠. 제가 군 소리 안 하고 목사님 감사합니다. 계좌번호 주십시오 하고 그냥 다 넣어드렸어요. 그게 이제 16분 제가 넣어드렸는데요. 16분 제가 딱 넣어드렸는데 딱 한 분 제가 아는 분이 신청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개척교회가 맞는데 사모님이 일도 하시고 노예에서 후원도 받으시고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진 않은데 했어요. 저한테. 저도 후원해 주세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래요. 많은 목회자, 특히 개척교회 목회자들이 이 환경의 문제에 그냥 빠져 있어요. 대안을 찾지 않아요. 그냥 여기서 후원 받는 거예요. 그리고 또 후원을 요청하는 거예요. 도움을 줄 수 있는 곳을 찾아다녀요. 그리고 여기서 끝나요. 그러니까 계속 교회는 어려워요. 주의 사역을 하지 못해요. 월세 내기가 바빠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런 개척교회 굉장히 대안이 되는 교회가 되겠다. 그렇게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그런 교회를 섬기고 있고 그런 교회를 함께 만들어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자, 주님의 역사를 보는 신앙, 사람 때문에를 극복하는 신앙, 환경 때문을 극복하는 신앙, 대안을 찾는 신앙을 통해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